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예수를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렌트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부활의 일정 동안 흔들림 없이 사단의 트랩과 스키밍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죄를 깨워주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저희들 다툼과 분노와 슬픔과 저주 가운데 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안식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지는 어둠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 RC 웬즈데이는 제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점으로 6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2012년 2월 12일 사순절 시작으로 2012년 4월 8일 부활절까지 이 40일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날 금식과 금욕하지 않게 주일을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6주면은 6, 7이 42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6번의 주일을 빼면 36일이 됩니다. 그래서 36일과 제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육체적 극기나 단식을 통해서 또 육체적 극기와 단식을 통한 참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할 때 새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여할 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참여할 때 이로부터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일 사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순은 중대한 사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순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큰 일을 카이로스의 그 순간을 이루기 위해서 정화하는, 정결케 하는, 순수하게 하는 기간이 바로 40일인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정결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정화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받기 전에 40일간의 주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가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공생의 그 놀라운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주림을 통하여 세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40일 동안의 그 행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3절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본을 보이신 후에 또 다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화하는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순수해지기를,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거처며 거룩한 신성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순수함을 입어야 됩니다. 정화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지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파시고 우리가 단번에 어터먼트하게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토먼트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뜰에 입성할 수 없는 것이며, 제사장의 뜰에 입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인간은 죄의 썬뿌리를, 아담과 오리지널 신을 내재한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흙덩어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보리스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가 보리스 이후에 비로소 리빙 사울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뿌리, 죄의 썬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보리스가 우리를 영적 존재로 제사장의 뜰에 거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묶은 이 사랑의 끈을 사단은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통성기도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를 묶은 그 사랑의 끈을 사단은 끊고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뿌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지 덮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 없다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리뎀션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어토먼트가, 그 대속과 구속이 우리에게 죄 없다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 밑에는 아직도 죄의 썬뿌리가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혈이 사라지게 되면 오리지널 신이, 죄의 썬뿌리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덜에 있는 신학대들의 무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의 뿌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죄의 그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것은 지하 무적인 것 같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투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한없는 지하 무적행으로 또 바톤리에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거짓말, 가인의 살인, 피와 거짓말,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혼잡함, 이 모든
일들이 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와를 공격한 그 뱀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단의 숙제가 뱀에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은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잘못 쓰면 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가정이 파탄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생하는 사단의 출혈과 스키밍이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시게 되는 것이고 세컨 커밍을 다시 준비하는 놀라운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아무리 공자와 같이 맹자와 같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2%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영적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주님께 입은 그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킬 수 없으면 빼앗기는 것이고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도를 지키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인류를 위한 놀라운 구속사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뿌려지고 또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지금 이 시간 이 사순절 저녁에 제1수요일 참회 수요일의 이 예배가 참회 의식이 대한민국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5대양 6대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지기에서 이제 종으로 전락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종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는 그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들은 노동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차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간다고 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유한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무두셀라 역시 969세라는 많은 가장 오래된 나이를 살았지만 그 역시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리스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꾸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김이 하나님의 영광의 숨결이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숨길을 이 거룩의 입김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가보리스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거룩의 빛이 그 신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서 악한 자들이 공격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흙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영영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때 나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유한한 존재였을 때에 그 흙으로 지어진 혼적 존재에 불과했던 그 시절의 제약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며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기도의 불꽃을, 예배의 불꽃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차원 높은 위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입과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열매가 같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신령 가운데 있는 가라지들을, 그 썩뿌리들을, 제 부유물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자신이 뽑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는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농부 대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전쟁을, 내 속에 있는 빛과 어둠의 전쟁을, 내 속에 있는 사랑과 미움의 전쟁을, 내 속에 있는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덧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지치고 조금이라도 기도가 부족하면 오는 사자가 추리를 노리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타고나면 죄밖에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방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종이를 태웁니다. 중국에 가면 제가 선교사에서 보면은 지전이라 그래서 종이돈을 막 태우지 않습니까? 또 그 불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방을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 죄를 태워서 또 그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영적 비밀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본다고 해서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바로 애쉬 웬즈데이, 오늘 제수요일, 우리 머리에 죄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삶을 살겠다는 표징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전을 태우는 것은 죽어 있는 자를 위로하는 차원이지만 우리는 흑적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유한한 존재에서 이트럴 라이프로 가기 위한 그 표징으로 죄를 머리에 바르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향하여 3일 안에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3일길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외침과 동시에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머리에 쓰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그 마을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 있을지어 고라시니 하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회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많은 마을 중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많은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같은 어마어마한 메트로폴리스에서 대도시에서 그 말씀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의 전에 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방방곡곡 꼴짜기를 찾아다니시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죄 위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죄는 뭘로 태웁니까?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불로 시련과 단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불타오르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타오르는 열정.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대로 다 타고 남은 것이 죄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의지와 인간적 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이 사순절, 이 렌트 기간 동안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가이로스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이로스 하지 못하면 바로시아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태워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나를 태웠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태웠을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문제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정화와 순수를 의미합니다. 이 타고남은 죄는 더러운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러웠던 것들이 뭘로 바뀝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무균질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균할 때 무엇을 합니까? 뜨거운 물에 태우지 않습니까? 불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소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96의 검이 아니라 99.9999%의 순금이 아니라 100%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 이 순수한 믿음으로 정화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태워놓을 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7번, 8번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도가니 안에서 굽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순수가 있다는 I am willing becom이라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게 되는 것이며
내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쓸 곳이 없다고 죄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죄가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무를 키우고 꽃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영양가 없는 토지들을 쓸모있는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는 자연으로 돌아갔으며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의 이기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타적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 나눔의 삶으로 주님 주신 소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한 달란트를 나의 그 앞마당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장사하여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내 혼자서 내 마음속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지키고 행하게 하는 영광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로 오는 것입니다. 나에 있는 그 열정이 나를 순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화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믿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새 생명이라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수요일 이제 사순절에 2012년 이 첫날 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순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맞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코로노스가 아니고 모임의 삶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다, 해자 정리다, 필자 생멸이다 라며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날 날이 있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땅에 떨어진다, 하무시비롱이라, 너희가 항상 천추만 있느냐라는 말로 자신을 위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노화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열매 맺는 삶으로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엘은 요엘서 2장 12절로 18절에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Return to me라고,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Return to me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팅과 위핑과 모닝을 통하여 금식과 애통함을 통하여 당신께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은 자도 있고 듣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듣지 못한 자는 결국 유한한 존재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한 영영한 징벌에 처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찢어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거리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마음을 찢고 진정하게 주님을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제수요일, 우리가 죄를 머리에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짓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상이 아닌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은, 참된 생명은 이처럼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제 40일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금식과 금욕으로 육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짚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우리의 손뿌리를 파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헌신과 나눔이 넘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수의 죄를 불러주시고 기도와 나눔과 헌신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건세가 우리 안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이 오니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파루시아 하시는 세컨 커밍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무덤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